오늘은 2021년 10월 20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두 번째 시간으로 가나안 땅 정탐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본문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3장 17절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약 40일 정도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물론 이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것을 명령하시는데 신명기에서는 이 모세가 이 애굽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이 정탐꾼을 파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면 과연 굳이 정탐할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그 전에 들어가서 그 정세나 산세, 상황 이것을 다 알고 가는 것은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유리하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고 상황이 불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올라가지 않는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상황의 유불리에 관계없이 그 땅을 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았다면 그 상황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 정탐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3장 21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남쪽 지방에서 북쪽 지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훑었습니다. 40일 동안.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이란 지역을 우리가 기억할 만한 장소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이제 곧 나옵니다. 네피림 우리가 익히 듣던 이름이 되겠죠. 네피림이라는 자손 가운데 아낙 자손도 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다. 이게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도 올라오지만 부정적인 보고도 올라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창세기 10장으로 가보면 이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의 아들, 요 함은 우리가 중요한 인물로서 우리가 여기서 보여지는데 함의 아들 가운데 구스,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이 있습니다. 함의 아들 가운데 요 가나안이 있구나.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요새는 팔레스타인 땅, 이게 정확한 이름은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죠. Land of Israel. 근데 이걸 가나안 땅이다 한 것은 가나안 7 족속이 살았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함의 아들 가운데 가나안이 있고 또 이 가나안의 아들 보면 시돈,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의 아들 가운데 시돈,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요 헷 족속, 여부스, 아모리 족속은 요 민수기 13장의 문맥에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33절에 나오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는 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또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 족속 가운데 포함된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방금 바처럼 햇사람, 여부스, 요 아모리는 요 가나안의 아들입니다. 가나안의 아들. 이들이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이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냅니다. 그러나 이 갈렙이 나서서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갈렙도 틀림없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헷 족속도 있었고 여부스 아모린 특별히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까지 봤습니다. 자이언트죠. 거인까지 봤을 때 과연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갈렙은 그거와 관계없이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 가나안 7족속에 있었고 그 중에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도 있었음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네피림이란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를 가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 봤는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창세기 6장 이전에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의 계보가 나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뱀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사탄, 가라지의 후손이라면
셋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내는데 그들이 서로 간에 결혼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여기서 나는 딸,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딸들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딸이 아니라 음녀와 같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 셋의 계보의 아들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과 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냥 짐승과 같은 그냥 고기, 육신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 120희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종말을 고하는 이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는 연한이 120희년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 네피림이란 말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후손인 네피림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과는 관계없이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네피림의 존재를 창세기 6장 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후손이 네피림이 아닙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 셈의 후손들과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란 이 종족은 어떻게 보면 고대 선사 인류를 말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팔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났는데 어떻게 보면 fallen, the fallen, 그러니까 타락된 자라고도 이게 문자적으로 이제 번역이 되지만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순수 네피림이 아니라 사람과 결합해가지고 일반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난 혼합 네피림이 계속해서 있음을 오늘 민수기 13장 33절에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 특별히 헤브론에 있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는데 그 시대 가운데는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당시가 이제 모세 시대인데 모세는 기원전 한 1500년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가나안 땅의 전 지역을 다 이 가나안 7족속이 점령하고 있었는가? 몇백 년 거슬러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가나안 7족속이 점령하고 있었는가? 한번 이것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는 기원전 한 1500년 정도 시대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거기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와서 쉐겜이라는 곳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나안 땅의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롯과 이제 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이 아브라함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곳입니다. 이렇게 제단 쌓은 곳인데 한 400년, 4,500년 후에 이 헤브론 땅을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냐 하면 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 뭐 아히만, 세세, 달메와 같은 이런 아낙 자손이 이 헤브론을 장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헤브론을 좀 더 살펴보면 창세기 23장 1절 보면 사라가 죽게 됩니다. 근데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자기의 재산이나 토지나 이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죽었죠. 그래서 그 사라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헷족속, 이 헷족속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나안의 아들 가운데 헷이 있죠.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헷족속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에브론에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17절에 마므레 앞, 이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헤브론이라고 했습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됐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합법적으로 헷족속으로부터 샀던 토지가 헤브론 전체는 아니지만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의 매장 소유지,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했던 분명히 소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내려오면서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헤브론을 그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에게 빼앗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한해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 즉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땅에 묻혀지게 되는데 그 묻혀지는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의 무덤, 아브라함의 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서 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이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가야 되는 중간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상황이 좋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고 상황이 안 좋으면 내가 포기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반드시 가서 차지하고 점령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묻혀야 되는 장소로서 확정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나의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때는 순종하고 저때는 불순종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가서 요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를 묻지요. 매장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옵니다.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요 쉐켐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쉐켐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게 되는 중간지 지점, 그러니까 낙원에 가기 전에 있는 곳이 요 쉐겜, 하나님의 아들의 무덤이라면 조금 더 내려와서 헤브론, 우리가 살펴봤던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무덤, 아브라함의 매장지, 아브라함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이 가인은 이 놋 땅에 가서 에녹성을 건설합니다. 이 놋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놋 땅에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여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인의 후손들이 점차 세력을 확장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세 사람과 결혼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역사는 뭐냐면 이 가인의 후손은 세계의 단일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 세력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여자의 후손인 이 메시아를 2000년 전에 오신 그 메시아를 죽이는 것처럼 이 다시 재림하실 메시아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가인의 후손과 또 여자의 후손 사이에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이 가나안 땅의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이러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정탐꾼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이 상황이 불리하니까 이 약속의 땅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이 갈렙은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올라가서 헤브론을 특별히 이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헤브론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들이 묻힐 장소를 마련하는 이 귀한 역할을 이 갈렙이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민수기 13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시는데 이 정탐꾼들이 하는 역할이 땅에 있는 것만 보느냐 아니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상황을 관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정탐꾼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의 유분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부여잡고 그것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